자, 태가 다쳤다. 따라합니다. 경제가 다쳤다. 영성이 다쳤다. 기도가 다쳤다. 신앙이 다쳤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태가 다쳤다.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이 다쳐가지고 근본적인 다침으로써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물질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한나처럼 따라합니다. 결단을 하자. 결단을 하자. 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결단이 무슨 결단입니까? 바로 기도의 결단이다. 기도의 결단. 10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10절에 보니까 무슨 결단? 기도의 결단. 2024년도에는 무슨 결단을 하시자? 한나처럼 문제를 만났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결단?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날 자녀가 20살이면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럼 자녀가 100년을 사는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적으로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문제까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결단을 하자. 문제를 뭐로 해결하리라? 기도로 해결하리라 라고 기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히 통곡했다. 10절.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의 결단입니다. 회개의 결단. 회개의 결단.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7가지 본능 중심으로, 배 중심으로, 본능 중심으로 살아갔던 과거를 뭐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본능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안 되죠. 미리 회개 중보기도를 미리 하셔야 돼요. 회개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결단해야 된다. 13절로 16절에 바로 엘리 제사장과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오해를 대화로 풉니다. 그죠? 대화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17절에 뭡니까? 엘리가 17절에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지 않는 엘리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17절에 축복 예언이 나왔어요. 축복 예언을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오는 건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는 순간 그의 영이 치료가 됩니다. 바로 그의 영이 15절에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 영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 살았다. 마음의 원망이 치료됩니다. 그러죠? 예언의 말씀, 축복의 예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축복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영이 뭐가 됩니까? 영에 있는 슬픔이 치료가 되고 마음에 있는 원망이 치료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치료가 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바로 영이 기쁜 거야. 영의 슬픔이 치료되니까 영이 기쁜 거고 마음의 원망이 치료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하니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 거라. 그러죠? 이게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의 영성.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되니까 19절에 기억하셔서 20절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 이름 속에 기도 DNA가 바로 한나의 기도 DNA가
자녀의 이름 속에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어 가지고 사무엘 자체가 일생이 쉬지 않는 기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여요? 한나처럼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기쁨의 영성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요? 기도 DNA가 전이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기적의 민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기적이 나타난 19절부터 28절까지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기적을 누릴 수 있다? 기뻐해야. 기쁨의 영성을 가져야 뭐 할 수 있다? 바로 기쁨의 영성을 가져야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4차원의 성령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예를 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영성은 기적의 영성이기 때문에 기쁨의 영성, 한나의 기쁨의 영성은 바로 한나의 기적,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기적의 열매를 기쁨의 영성으로 수확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주님의 보혜를 체험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의 구원의 기쁨. 가장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 바로 충만한 기쁨.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바로 응답을 통해서 기쁨 충만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 응답으로 요한복음 6장 24절 기도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에서 뭐가 터진다? 배에서 바로 4차원의 강이 터지게 되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충만해진다? 기도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응답을 받아서 기쁨 충만이 아니라 기도 시작부터 뭐가 쏟아져요? 배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쏟아져요? 기쁨이 쏟아져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 깊이 오래 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뭡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계속 열리니까 기도가 계속 열리는 거야. 그러죠? 배에서 4차원의 강이 터져서 기쁨이 열리게 되면은 그 기쁨을 통해서 기도가 활성화되는 거라. 기도가 계속적으로 기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연합의 기쁨, 요한복음 15장 바로 1절로 11절에 기쁨 충만인데 연합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연합의 기쁨. 자, 주님과 연합되는 이와 같은 배에서 4대 강이 터지게 되면은 바로 공통적으로 기쁨이 터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유프라테스 강처럼 열매를 맺는 바로 연합의 기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7절, 6절, 7절. 자, 이사야 61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기쁨? 사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됩니다. 배에서 4차원의 강이 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사야 61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사역자가 된다. 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자적으로 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만은 또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뭘 먹는다. 따라하세요. 일본 엔화를 먹는다. 미국 달러를 먹는다. 중국 뭐죠? 위에나를 먹는다. 자, 유럽의 유로화를 먹는다. 234개 국가, 아시아 화폐, 아프리카 화폐, 유럽 화폐가 여러분에게 흘러온다 해서 흘러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 여러분이 이제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오면은 성령의 4차원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터져요? 기쁨이 터지는 기쁨. 할렐루야! 기쁨이 터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 영에는 희락의 영성, 내 혼에는 기쁨의 영성, 내 얼굴에는 웃음의 영성.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무슨 영성? 희락의 영성. 그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가, 인격에 흘러가, 성품에 흘러가, 기쁨의 영성. 그거 얼굴에 흘러가, 몸에 흘러가. 그러니까 무슨 영성? 웃음의 영성. 야,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 잠실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봤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얼굴이 40대 같아. 얼굴이 아주 독특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저 사람 목사다 하고 딱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시구나. 딱 그냥 알 정도로 얼굴에서 벌써 달라. 그리고 사모님이 한 65세 이상 됐는데 이 얼굴이 한 33세쯤 보였어요. 65세인데 한 25세쯤 보이던가? 얼굴에서 기쁨의 강이 착착착 흐르니까 머리는 하얀데 65세인데 얼굴은 뭡니까? 약 25세에서 35세의 젊은 사람 같아. 얼굴에 기쁨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인사하면서 속으로, 저분들은 기쁨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배가 터져야 얼굴에 꽃이 핀다. 그 배가 열려야 4차원의 강이 터져버려야 결론적으로는 얼굴에 뭡니까? 꽃이 피는 거야. 얼굴에 꽃이 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에 보면은 거기에 벌이 날라와 안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 축복이 저절로 오는 거야. 그죠?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이 딱 어떤 회사를 딱 방문해서 그런데 거기에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말입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저기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 비즈니스 센터에 중보기도를 좀 한 1년만 좀 해주세요. 월급은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통장에 이어드릴 테니까 그 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좀 선교 기업 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뭐 그렇게 하라 그랬나? 그냥 그 회사에 그냥 커피 한잔 마시러 친구 만나러 그냥 회사에 방문했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말입니다. 얼굴에서 뭐가 꽃이 피어? 웃음꽃이 피어. 웃음꽃이 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61장 6절. 그래서 따라합니다.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따라합니다. 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열방경제가 열방경제 열왕경제 열방경제
열방경제가 이사야 61장 6절. 아까 머성강, 비숑강이잖아. 그죠? 첫 번째는 열방경제. 열방경제는 이사야 61장 6절. 두 번째, 열왕경제. 이 열왕경제는 바로 기업 회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사야 60장에 바로 열왕 11절이네. 60장 11절 열왕경제. 자, 열방경제 이사야 61장 6절. 자, 이사야 61장 6절 바로 이사야 60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게 하려 함이라.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11절 왕들을 데려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도자, 열방경제, 국가경제죠. 그 다음에 열왕경제는 각 분야의 지도자, 자기 분야의 최고의 성공한 왕들, 그 왕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간 1분 동안 한번 간절히 기도하여 세계적인 부요가 열린다. 배가 열리면은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만문신을 털어버리고 배에 있는 만문신을 뿌리 뽑아야 배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1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